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하바국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4면입니다. 우리 하바국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다 찬일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올해는 이제 겨울비가 비교적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 남가주의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에 혹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이 하루 종일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히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바국서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나이 먹어가고 늙고 그리고 죽는 것처럼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1947년도에 전 세계가 조금 놀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해 서북부 유대 와디 그 광야인데, 거기 쿰란이라는 지역 동굴에서 그 베두인족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다가 그 쿰란 동굴에 있는 오래된 구약 성경을 사본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11개의 동굴에서 거기에 한 3,000개의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게 되죠. 11개의 동굴에서 한 950여 점의 그 사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해 사본입니다. 구약 사본, 이사야의 사본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쿰란 공동체였기 때문에 쿰란 공동체의 어떤 규율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 있을 그런 어떤 영적인 전쟁, 그런 전쟁 문서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하바국서가 있었다는 거죠. 하바국서의 사본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바국서의 주석까지 필사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손으로 다 원본을 옮겨 적었는데, 그 하바국서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공동체가 하바국서를 중요하게 취급을 했다, 이제 그런 증거죠. 이것은 사실 포로기 이후에 발견된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에 큰 두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그 바벨론 포로의 사건이 지금 사실은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하바국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그 사본이 발견되어진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입증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것이 오늘 사람의 어떤 그런 고행이라든가 의의를 쫓아갔던 그런
옛 종교 그런 카톨릭에 몸담았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다. 이제 그런 중요한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국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던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서 안에는 대부분 다 누구의 아들이며 뭐 자기의 출생을 이야기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에 대한 정보를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마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하박국서 3장이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시로 많이 쓰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온 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제 뭐 하프라든가 이런 좀 빠른 음악인데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게 노래하듯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절 3장 19절 뒤에 보면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래서 아마 자기 수금으로 하기온옷 좀 빠른 그런 어떤 그 템포를 가지고 자기가 노래 불렀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레위 지파 사람 중에 그런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 오늘 여기 1장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것을 거할 것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지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벨론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지역이 사실은 갈대아 지역, 갈대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강성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언제 갈대 이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졌냐 하면 주전 626년에 이 새로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라모폴라스라고 하는 이 왕이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그런 나라였던 이 아수르를 공격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또 이 애굽에 느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느고와의 싸움, 이 갈그미스 싸움에서 그때 애굽을 물리치고 그 이름 없던 그 갈대아, 그 바벨론이 큰 나라를 이루는 이제 그런 때였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 1장 4절과 13절에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사람이거든요. 종교 개혁을 시도하다가 애굽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이 항복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싸우다가 묵기도에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이제 애굽이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로 애굽의 말을 잘 들으니까 왕으로 세우지요. 근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 태우고, 왕이 타락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과 불법과 불의가 막 판을 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나라에 대한 애정이 없죠. 지금 이 정세가 바벨론이 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 뭔가 지도자라면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사치와 향락과 불법을 일삼았다. 어쩌면 참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박국이 그 사실을 볼 적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주변에 있는 또 조그만 나라, 힘없는 나라를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불사르고 사치와 향락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너무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듭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그러면서 3절에 또 한번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답변이 바로 이 하박국서 5장 이제 1장 5절부터 나오는데, 너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 열국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 그럴 수 있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줘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한 일이 바로 갈대아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이 주전 612년의 고대 근동 역사에 갈대아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말 조그만 나라였어요. 앞전에 조금 소개했듯이 그런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항상 지금 그때 큰 나라가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두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겁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은 아수르에 붙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애굽에 붙어가지고, 우리 구한 말에 러시아와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과 일본, 물론 미국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이에서 지금 주권, 힘이 없어서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유지할까라고 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갈대아 사람, 어떻게 갈대아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런 조그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거대한 나라 이집트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너무나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와 애굽을 무너뜨렸으니까 당당하겠습니까? 막 폼을 잡는 거죠. 내가 그 강한 나라를 이겼다. 막 위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하게 되죠. 오만하게 되고 자기 외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죠. 바벨론을 세워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때 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오히려 조금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고난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원수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고난을 준다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더 포악하고 교만한, 적어도 여기서 포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아수르 사람이나 애굽 사람에 비해서 더 악한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1장 13절에 가면 주께서 눈은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적어도 우리는 이 갈대아 사람보다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이 갈대아 사람보다는 우리가 난데, 우리보다 더 악하고 죄 많은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겨지게 되었을까?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밖에 안 되는 작은 장이지만, 거기서 우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6개의 단어를 통해서 이 유다 공동체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지금 지적을 합니다. 오늘 여기 1장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유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악이 득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악이 득세하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라봤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냐.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아주 정말 참 완악해가지고요, 믿는 사람들을 참 성경을 들이대면서 사탄이가 예수님이 40일 주린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듯이 믿는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겁니다. 왜 안 갚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느냐, 오른밤을 대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러지 않느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려고 주님이 먼저 주라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아주 참 완악한 거예요. 어쨌든 이 율법 토라가 지켜지지 않고, 토라가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 이 미스파트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두 번째로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공의를 굳게 행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서 나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바로 이게 오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멸망받기 전에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불의가 판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살다 보면 뭔가 좀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그런 느낌.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의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 참 혼란한 이 문제를 가장 함축한 한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토라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이 미스파트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권세자들조차도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향락과 사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지금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의가 굳게 행해져 있는 그런 이 유다 사회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마디로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악을 밥 먹듯이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악함이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자기들에게 개입하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된 것이죠. 이게 경제적인 용어로 말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대한말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이 한국의 왕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한국의 주권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방을 하는 거예요. 곧 한국이 일본이고 일본이 한국이다,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이 조선 이 대한말에 아주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더 많이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참 일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다. 참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제가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더 악한 것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여기에서 6절에서 1장 6절에서 11절에 유다를 심판할 갈대아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외적인 특징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마병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참 무시하고, 그리고 참 또 어떠한 것이든지 자기들이 아수르를 이기고 애굽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가진 자로 지금 묘사가 되죠. 반면에 또 그 사람들의 내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죽이니까 무섭고 두렵고, 가는 데마다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곧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대 왕으로부터 또 다른 법이 나온다. 법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좋았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나라를 세워서 그 악한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유다 사회에 공평하고 정말 그 어떤 그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법 질서가 아니라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적에 갈대아 사람들의 아주 악하고 독재적인 그런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보다 더 사악한 갈대아인을 세워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기 1장 13절에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오늘 14절부터 10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은 낚시와 그물로 투망으로 바다의 고비를 잡듯이 그 열국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그것들을 기념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분향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 편안함을 모르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금 편안한 환경에서 더 어렵고 나쁜 환경을 당하게 되면 그때가 좋았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은 그 유다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갈대아 법, 그 악하고 무자비한 그 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또 이 하박국서에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악인, 의인. 오늘 여기 먼저 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음이니이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1장 13절에 또 한 번 등장을 해요.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중간 부분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악인이 의인을 지금 집어삼킵니다. 악인이 의인을 지금 에워싸가지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다음에 하박국은 3장 13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의 집 머리를 치셨다. 그래서 하박국은 지금 악인과 의인을, 그럼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악인과 의인의 기준, 여기 1장 4절에 말씀을 했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악인이지요. 갈대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냐?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하박국서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되게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인 미스파트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3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종말의 때를 지금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의인으로서 의인됨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이사야는 그의 메시아 예언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눈먼 자가 볼 것이며 안제뱅이가 걸을 것이며 막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그분인가 여쭈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그렇게 묻더이다 하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기서 눈먼 자가 실적으로 눈을 뜨는 사건도 있지만 눈이 먼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듣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면서 바로 주님이 메시아됨을 말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이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수년 내에라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갈대아인으로 말해서 그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게끔 내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궁유를 잊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부흥의 답을 하나 발견하죠. 그것이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 그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심령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적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표어가 뭐였습니까? 솔라 스크립처라고 그래갖고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너무 말씀과 벗어났거든요. 말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치 않았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뭡니까 지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2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여,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를 도왔다.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갇힌 것을 돌아보았나이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나 어렵고 힘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에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영광이 더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서 2장 13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처럼 오늘 3장 3절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해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함이 열매 맺는 것.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에 주신 사명은 세상은 이렇게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되게 살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참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진리와 생명과 그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의 영광을 더하신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부름을 입은 주의 사랑하는 귀한 남녀 성도를 권고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 주님의 또한 궁유를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리고 큰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입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